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악입니다.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늘나라와 교통하는 눈이요, 귀요, 코요, 입이요, 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의 어떠한 일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악이고 악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안 믿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안 믿으면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마음의 악심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그 첫째가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가 스스로 우물을 파시나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큰 잔치상을 갈보리 산에서 베풀어 놓았습니다. 그 잔치상에는 죄 용서함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있고 치료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제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있고 천국 영생 복락도 있고 쫙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산에서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것을 취할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첫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둘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고, 셋째 몸으로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믿은 것을 시인하고 셋째로 실제 실천하는 것.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야 믿음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 사람도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외국에 나면 꼭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건 실천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으러 간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은 악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믿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고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늘 경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한 번 믿으면 타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타락함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락할 수 없으면 경고할 필요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믿는 것이지만은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불신앙이 들어와서 악한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을 굳세게 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피하게 됨을 면하라. 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강피하게 만듭니다. 몸에 여러분 때가 자꾸 묻으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가 트지 않아요? 지금은 애들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 시대에는 왜 그러는지 손에 때가 새카면서 겨울이 되면 쩍쩍 다 갈라지고 그 손에 그냥 막 쩍쩍 갈라져서 피가 막 줄줄 흐른다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가서 손 안 씻어 온다고 아침 중에 때 손 내놔! 그러면 이 큰일입니다. 막 손이 소도방같이 돼가지고서 전부 쩍쩍 갈라졌는데 그때 비누가 어디 있습니까? 비누 없어요. 난 우리 누님하고 내가 제일 친한데요. 친한 이유가 있어요. 누님은 나보다 국민학교 3년 선배였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 와서 우리는 손발을 씻을 데가 없으니까 소주 끓이고 난 다음에 그 큰 솥가마에 우정물을 잔뜩 담아서 그 막 김치찌개 밥 티끌 온갖 요사이 보면 돼지 먹이는 그런 것만 잔뜩 그 솥에서 그걸 끓여놓거든요. 그러면 솥에 둘이가 걸쳐 앉아서 손발을 씻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제가 몸소리가 나요. 그래도 그 손발을 씻을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손발을 적셔놓고 불어놓고 누나와 나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손발 우영물에. 지금 보면 오히려 그냥 손 다 병들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손에 낙 하면 침 탁 뱉어서 예를 들면 그 때가 소도방 같은데 갈라진데 침조차 빨라가 하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영락없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아도 뭐 어찌할 도리가 없지. 그때는 뭐 크림이 있나 뭐 기름이 있나 뭐 손을 유하게 할 수가 있나. 유독이 그때 그런데 요사이는 애들 보면 손이 보들보들 하잖아요. 참 트지도 않고. 그 세월이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 잘 살면 빈대벼룩도 이도 없어지는데 못 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빈대벼룩입니다. 못 산다고 빈대벼룩 이조차 무시해가지고서 막 뜯어먹고 달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축복받으면 빈대벼룩 이가 다 없어지고 소도방같이 된 손도 다 부드러워지고 보기에도 아름답게.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축복을 받아라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거 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거 정말 가난이 무엇이며 고난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눈으로 안 본다. 얼마나 가난이 무서운 건 모릅니다. 그와 같이 육신의 가난과 때가 우리를 굳게 만드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사람이 죄를 한번 지으면 그만큼 용감해져가 죄를 더 짓게 되고 죄는 마음의 때와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때가 끼면 그 다음부터 감성이 약해져요. 죄를 지어도 심상합니다. 저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죄가 들으면 마음이 막 굳어지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죄가 와서 생각을 운전해요. 무슨 생각이 달리냐?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 교회 나오는 것 시간이 아깝고 성경 읽지 않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마귀에게 쇠사슬에 끌려서 갑니다. 나는 우리 고향에 계신 어른이신데 아주 지독히 예수를 믿었어요. 아주 주님을 잘 믿고 늘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다고 했는데
그분이 뭘 했냐면은 제일 처음 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개 오야 노릇을 했어. 그래가 막 수억의 그 괴를 모아가 개 오야를 하다가 보니까 개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개 깨지니까 막 떼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 지방 교회 집사로서 잘 믿는 사람이 그러게 돼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신앙 완전히 버렸어.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서 어르신 또다시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날 보신 것이면서 예수 믿는 것 좋기야 하지. 그러나 불쌍한 인간이 예수 믿는 거야.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예수 믿는 것 좋기는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인간들이야. 내가 볼 땐 쥐가 제일 불쌍한데 예수 믿다 말고 이제 지옥으로 막 내려가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달라졌나요? 죄가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가 들어오면 멀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변화돼요. 사람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죄가 들어오면 악하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는 곧장 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을 확 잡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신앙에 좋은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혼자 못 믿는 것은 혼자 믿으면 죄악의 유혹에 떨어져서 넘어지면 누가 못 잡아 이렇게. 그러나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우리 지역 이런 모임이 있고 하면 서로 권면을 하거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만 시험에 들고 죄가 들어가면 기도를 해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죽게 나와야 됩니다. 이 권면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유혹해 가는 것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죄가 끌고 가지만은 죄인을 다시 죽기로 이끄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의 친구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나쁜 친구는 좋은 행실을 완전히 폐망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 놓으면 그 좋은 친구는 자꾸 서로 권면해서 신앙이 좋게 됩니다. 우리 목사도 한 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다 같은 목사가 있지만은 질적으로 신앙이 좋은 목사가 있고 질적으로 낮은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목회를 잘 하려면은 자기 주변에 질적으로 좋은 목사 친구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는 성령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자꾸 회개하게 하시고 끌어당깁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이웃이 있으면 자꾸 서로 기도해주고 자꾸 고민한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요. 이러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좋은 구역 식구들이 필요해서 서로 자꾸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고민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혼자서 신앙생활은 되지를 않습니다. 14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잘 시작해야 돼요. 시작할 때 아가동산 같은 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간까지 빼먹어요. 그러므로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단과 사설이 있어요. 양의 가죽을 쓰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가 꽉 들어차서 그래서 이단과 사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습니다. 언제나 이단과 사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의 재산을 갈취해요. 그리고 신앙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실하게 올바른 기초에서 시작해야 돼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이 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정말로 그 뿌리 뽑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예수 중심으로 시작을 확 해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 제물이 되시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우리를 데리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인도에서 저희 안내를 해주던 모슬렘 통역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33살인가 이렇게 먹는 여자인데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똑똑한 모슬렘 교徒. 그런데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네 모슬렘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 알라를 믿는다. 알라는 아들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느냐? 그럼 부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아들이 없는 알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마호메토. 알라 하나님과 마호메토를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로써 구원받는다. 내가 그래서 결국 그러면 당신네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당신 100% 선을 행하냐? 그럼 못한다. 그럼 당신 지금 죽으면 천당 갈 확신이냐? 그건 죽어봐야 알지 모른다. 그거 보십시오. 그 모슬렘 교도는 알라를 믿고 마호메토를 믿는다. 뭘 믿느냐? 그냥 믿는 거예요. 뭐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알라 신이 하나 있고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메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들이라 하는 것은 뭐 부인을 얻어서 낳아야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 아닙니까?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뭐 하나님 부인 없이 아들을 못 낳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치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그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대신 제물이 되시.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행함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그 선을 행해서 내가 자격을 얻어야 천당에 간다 그러는데 얼마나 선을 행해야 자격이 있을지 알 수가 있어야죠. 어제까지 선을 행하다가 오늘 악을 행하면 오늘 너는 끝장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만이 그 조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물론 우리 선한 행위 해야지. 선한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선하게 행하고 착하게 행할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오싹하고 확실하게 서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세계의 다른 유혹이 있어도 그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시면 우리는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온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받고 영생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영광의 세계를 상속을 받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도 우리 마음이 깨어진 사람끼리 살아야 마음이 깨어져서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참 좋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서서 이기주의적이고 완악하고 고집 세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남편도 마음이 깨어진 남편을 모시고 사는 부인은 참 편합니다. 남편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도 모든 이야기를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인원도 잘하고 또 착하고 사랑해주고 이해와 동정심이 넓 깨어진 남편. 그러나 완악하고 고집이 세가지고서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하고 안 되면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물건을 내리부수고 애들 때리고 뭐 이건 생지옥이지. 또 깨어진 부인하고 사는 건 남편 참 행복한. 마음이 깨어진 부인. 깨어져서 이해와 동정심이 많고 그리고 늘 위로와 격려심이 있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깨어진 아내. 마음이 깨어져서 큰 포용력을 가진 그런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죠. 여간 실수를 해도 아내가 다 포용해주고 사랑으로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돌아옵니다. 자꾸 두들기면 돌아오지 싶어도 나이를 먹은 사람은 자꾸 결점을 잡고 흉을 보고 쥐어박으면 점점 더 마음이 오그라집니다. 그러나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이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외투 벗기는 것 알죠? 한 사람이 외투 입고 있는데 바람과 태양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저 외투를 벗길 것이냐? 바람이 내가 벗기겠다. 왱! 위! 슈! 그러니까 점점 외투를 대. 어이구, 이놈의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덕이 하더니만 막 외투를 막 점점 듭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태양의 차례가 오니까 내가 하겠다. 햇빛을 쫙. 와이고 이놈의 날씨 변덕도 많지. 그렇게 바람이 불고 춥더니 왜 이렇게 따뜻해지노? 휴, 그럼 다 벗겨지게 그냥 다 외투를 벗겨. 사랑과 동정과 자비가 고집을 벗겨요. 그러나 그냥 폭력을 가하면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이기주의, 자기 본의로 써서 마음을 딱 강팍해서 조금 입에 달면 하하하 입에 쓰면 강팍한 마음. 여러분 개 키워봤죠? 개가 얼마나 주인을 따르지만은 언제 주인에게 달라지지 합니까? 밥그릇 빼앗으면 달라듭니다. 개가 밥 먹을 때, 한점 밥 먹을 때, 아무리 주인을 사랑하는 개도 밥그릇 빼앗으면 달라듭니다. 그런데 밥그릇 빼앗더라도 이럴 정도면 진짜로 주인을 따르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따를 때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뜻대로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이면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죽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어져서 따라야죠. 내게 기도 응답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일 해줄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러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욕하고 그런 이기주의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위주로 살면 안 돼요. 자기에게 유익된다고 해서 그때만 좋고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되면 돌아서서 발길로 차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한결같아야죠. 좋을 때도 친구가 되고 나쁠 때도 친구가 돼야죠. 인생을 사는데 항상 좋을 수가 있나요? 어려울 때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이 죄악 많고 저주받은 세상 아닙니까? 항상 우리 좋을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도움을 기도드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을 경록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도 보면 부모가 자꾸 시키는데 자꾸 반발하고 달라들면 부모가 마음이 막 경로되는 겁니다. 자기가 난 자식도 이거 하라고 했는데 자꾸 변명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달라들고, 그러면 내가 난 자식도 부모가 그냥 채찍을 듭니다. 경로하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하나님도 경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경로하시면 멸망을 받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내가 뼈를 깎는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파고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바위를 깨뜨리는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깨뜨리고 숲을 태우는 불길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져 주님께 순복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에 나와서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사사건건이 말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서 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다 멸하지 받지 않았습니까? 16절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면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록해 하죠. 듣고 경록해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1세대 모세를 따라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신 것입니다. 17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참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중에는 경노해서 그들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선민들조차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광야에서 살다가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나 적과 꾸려는 동산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찌든지 잘 되기를 원하지, 자녀를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 보았어요? 너희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 아니겠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 자식들에게 어찌든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 자식들을 끌어서 적과 꿀에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몸짓고 피를 흘렸을까지라도 우리 구원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복 내려주고 좋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내 현재 보기에는 내게 손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눈깔 사탕 사가지고 우리 시험을 보던 건 내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그때는 눈깔 사탕이 참 귀했는데 눈깔 사탕을 사가지고서 누나 나 동생들 나눠주고 난 다음 야 엄마가 좀 먹고 싶다 그거 좀 내놓아라. 안 내놔. 그런데 엄마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난 다음에는 그건 엄마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엄마가 도로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줄라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느냐? 근수에 엄마가 줬는데 그래 엄마하고 안 나눠 먹어. 오빠께 나눠 먹으라 그래요. 누나께 나눠 먹어요. 안 나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에 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11조 내놓으라. 하나님 사업한테 물 좀 내놔. 아니 난 못 내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사랑하면 물질이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11조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성령이 내 필요하니까 날 좀 도와다오 할 때 그 음성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섭섭해서 내가 못 도와주겠다. 너 기도가 내가 안 들리는 거 아니지만 내가 너무 섭섭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해놔야 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기쁘게 오냐 그래 오냐 걱정 마라 내가 다 도와주마 그렇게 하지. 평소에 섭섭하게 해놓고 난 다음 자기 필요할 때는 또 와가지고서 고함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 잘 해드리라고요. 평소에 잘 씁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늘 기뻐서 아이고 내 자식 참 좋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 놓으면 그 사람 부러질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우리 위해서 팔을 긋고 하나님이 이래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뇨 곧 순종치 않은 자에게 아니냐. 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세상에 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일 안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야 있죠. 우리 사는데 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일을 다 해주고 나는 그 일한 사람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게 될 때 그게 안식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살아 있을 때는 안식입니다. 왜? 부모님이 일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편안히 공부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식을 누립니까? 그것은 일이 원래 없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맨발 벗고 자갈밭 가시밭길을 걸어갑니다. 안식이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팔에서 피가 나고 앓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짐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고 돌짝압박 가시밭길을 걸어가 주니 나는 안식하죠. 여러분,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거든. 하나님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심으로 나의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죠.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예 진땀을 흘려가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성전에 주님을 섬기러 나올 때는 땀나는 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고 나오라 했습니다. 더운 땀나는 옷, 땀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땀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아니고 베옷 입고 살면 시원하지 않아요. 인생을 시원하게 살아요. 피땀을 흘리고 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아야 돼요.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짐을 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수고로움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다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찬미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장수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장수 조건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사람 몸을 망가치는 건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 공포, 미움, 원망, 마음의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그냥 불안, 초조, 절망, 고통, 괴로움이 마음을 짓누르면 온 몸속에 있는 독공장에 독이 다 흘러나와요. 아드레날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파괴하는 독이 나와서 우리 몸 삽시간에 버려버려요. 삽시간에 그냥 팍 늙어버려요. 그냥 얼굴에 주름살 지고 입맛 떨어지고 완전히 먹이 빠져버려요. 장수의 가장 큰 비결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집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일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편안해. 네? 편안해. 다 기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도 아주 실력이 있으면 부인이 다 기대고 살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남편이 갈 때 같아서 기대고 못 살면 그만 부인이 불안해지. 기대고 산다. 주님께 다 기대고 산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보약을 먹는 것보다 좋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 보약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도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 우리가 복음을 오래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에 평안하게 가지고 고기 많이 잡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걸으시고 그리고 피곤할 때는 꼭 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주님 그냥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자, 그리고 또 19절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해주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두 개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믿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 자꾸 불안하게 살지 말고 그냥 확 믿어버립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우리는 안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 편안하게 살죠. 나는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확 믿고 순종하고 믿고 할렐루야라고 살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날은 금번 날보다, 명예는 그년보다 더 찬란하고 희망차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